할렐루야. 어디서 막 구호 소리가 들려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구호를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도 아닌데 기회를 쫓아 행하는 건 지혜고,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쉬었다 간다고 그러고 벤치에 앉아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누워있다가 그러고는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이런저런 유혹에도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요. 원수마귀의 도전은 지금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전이 있는데,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은 존재하지만 분별력을 잃게 되면 엉뚱한 일에 사력을 다할 뿐이지 사실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관해서도 늘 살펴 속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경의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뱀처럼 간교하게 도전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래요. 어둠의 세력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그렇게 도전해요. 원수 마귀는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간교해요. 우리보다 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 어느 곳에서도 원수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해요. 간교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지혜로 어둠의 세계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어둠의 세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꿰뚫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을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지혜로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 관해서 아주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이 강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게 마련인 것처럼 누군가는 그 부분이 뛰어나지만 다른 한 부분은 또 연약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을 맴돌지요. 가는 곳곳마다 틈을 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자기가 마치 천사인 것처럼 도전한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소위 들려지는 소리는 다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려주는 소리, 꿈을 꿨다고 해서 다 꿈이 영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자기를 마치 광명한 천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인 것처럼 아주 간교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멍청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제가 강조하거든요.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멍청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만약 그는 기도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생각 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에게 역사하기도 해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릇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하지요.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에 쏙지 않기 위해서 늘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큰 이적을 어둠의 세력이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인 양 하늘로부터 불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 특별한 짓을 하면 그냥 이상하다 뭐 이러면 될 걸 꼭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바른 신앙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면 속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생활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성경 지식이 다라고 말하니까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교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목장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다시 나누고 적용하기 위해서 힘쓸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사실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람이 된다고요. 대단히 위험하죠. 어둠의 세력이 그런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세 번째 원수마귀는 첫째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처럼 간교하게 도전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도전해요. 세 번째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지막 때 더 기승을 부린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기지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해요. 썩은 고기라도 허기지면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이 특별히 맹수들이 언제 배를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때냐면 누대가 이동할 때 어마어마한 누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누라는 동물이 그렇게 막 이동하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맹수들은 그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큰 짐승을 잡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더 힘 빠지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새끼를 목표로 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지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지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이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성이라고 신사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제안을 하고 위하는 듯 얘기하다가 결국은 숨통을 끊지요. 때로는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하는 맹수는 짐승떼들이 있으면 모여있는 짐승떼를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을 추적해요.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병들고 지쳐있는 거, 여러분 쫓아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숨통을 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배를 채우거든요.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원수마귀의 도전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 사탄이 도전한다에 눌려 일상의 일들을 두려움으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대장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또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이겨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간과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도전하는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 이를 겪고 난 다음에서야 자신이 쏘갔다고 후회를 하곤 하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큼이나 어둠의 세력이 다양하게 도전하는 일들을 늘 경계하고 깨워서 맞서 대적하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2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은 이미도 따르고 있는 제자가 누군 줄 아시지요? 주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세요. 많은 말씀을 들려줘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뭐냐면 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무리들과 비교되는 제자지만 그렇다고 제자는 지가 뭐나 됐냥 그러면 안 돼요. 제자는 오히려 주님이 부르셨으니 배우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것과 더 많이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일에 더 힘써 주님의 뜻을 쫓아 가꿔주려고 애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칫 예수님 곁에 있어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소리에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낸 양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걸 망각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제자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 제자라는 말을 쓰는 만큼 자기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거들먹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더 혹독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 주님이 친히 행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마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자기가 누구하고는 또 비교되어진 인생인 양 오만방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고 못되진 인간도 많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결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진정껏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가야 마땅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누구 닮아가고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경우는 대답할 말이 막연하거나 민망해서 웃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다는 건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만큼은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다는 건 이제 이만큼 나하고 보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속사역의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비로소 알아들을 것 같은, 이제는 그들에게는 얘기해도 될 때가 된 듯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비로소 이만하면 알아들을 만한 것 같으다, 그래서 말씀하면 제자들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철 없는 행동을 꾸짖하듯이,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항변하여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우, 예수님 이렇게 철이 없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을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마치 주님이 철없어서 내뱉는 얘기를 나무라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주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사탄을 다루는 것은 엄하게 좀 다뤄야 되는 모양이죠. 사탄을 다루는 일은 강하게 분별하여 단호하게 다루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는 알아들을 것 같아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참 가슴 아프죠?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교회 일에 동참할 만한 때가 된 듯하고, 그만큼 예배 열심히 동참하여 들은 말씀이 한두 말씀 아니니까 이제는 웬만큼 주님이 자극하여 더 견고히 세우실 생각으로 더 그에게 면밀히 이것저것 따져가며 더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도록 주님이 책망도 하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누구보다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가꾸어지지 않은 신앙인지, 꼭 너 잘났다고 그래야지 되고 네 팔뚝 굵다고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고, 껄핏하면 삐져 돌아다니고
껄핏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오늘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만 있을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잘 새겨서 들으면 본인에게 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교회를 출입해도 자기가 일상에서 살았던 못된 짓거리를 고치기는 건 어렵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 신앙이 날마다 가꿔지고 쇄신되고 갱신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때가 되면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만수입사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다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칫하면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정작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피차 끼리끼리 앉아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서 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밥 퍼먹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끼리끼리 어울려 좋은 데 있다고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는 쓴 커피 마시면서 쓰디쓴 인생 얘기를 나누다가 헛소리만 해대고는, 그리고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오곤 하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건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서로 모이게 되면 더 나음의 믿음의 일들에 관해 고민할 줄도 알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어떻게 힘쓸까 고민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착각에 빠져요. 누가 보면 이제는 아무개한테 이 말을 하면 알아듣겠다 싶은데, 어이구,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어떤 얘기든지 해주세요. 어떤 얘기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고치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고맙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진짜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볼 때는 더 열심히 가꾸고 겸손한 듯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는 내가 뭐 달리 고칠 만한 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나쁜 생각으로 곧다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얘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한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뭘 고쳐나가야 될지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2,000원짜리 길거리에서 파는 화분 하나도 뭔가 푸른 잎이 있고, 그리고 꽃을 피려면 밖에다 내놨다 드러났다 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꽃을 피거든. 아니 말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자랍니까? 절대로요. 음식물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고 그냥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오랫동안 놔두면 냉장고 안에서도 썩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살펴 더 나은 신앙을 지향하고, 바르지 못한 일들을 쇄신하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부분이 뭘까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더 약한 부분 때문에 강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상태도 유지하기가 어렵거니와,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곳에서 믿음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려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도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재밌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말에 동의해서 당연하듯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재밌는 거 대빵 많습니다. 뭐 천천히 올라갔다가 확 떨어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하며, 별 다양한 것들이 돈 얼마만 주면
즐기고 소리를 목이 쉬도록 악을 쓸 만한 스릴 있는 것들도 많고, 이곳저곳에 다양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욜로라고 하는 것에 환장하고, 나이 퍼먹은 것들은 또 무슨 버킷리스트 그러고 환장하고 다니고, 그리고는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내가 이만큼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 꼬라지가 뭔가 싶어서 남은 생에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니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올해 목표를 좀 세우기를, 내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죽어라고 읽어서 10번은 좀 읽어봐야 되겠다든지, 전도를 내가 하여튼 죽으라고 좀 힘써봐야 되겠다, 이런 멋진 버킷리스트를 좀 갖는다든지, 뭐 나도 선교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좀 다녀본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해본다, 뭐 이런 멋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오만 대 싸돌아다녀 배낭여행 간다 그러고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인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살지 못한 죄송스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엉뚱한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 표정은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무슨 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 모양인데, 물론 여러분이 여행 가는 거 내가 막을 재간도 없고, 여러분이 또 그리하겠다는 거를 또 누가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나 내나 한 하나님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동일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럭저럭 보낸 세월이 죄송스러워서라도 이제는 남은 시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새 운동도 목숨 걸고 하는 운동도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운동은 재미없고 이왕이면 위험을 감수하고 남이 안 하는 짓을 아주 회개망측하거나 끔찍하거나 보기만 해도 여러분 무섭고 아주 살떨릴만한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는 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는 목숨 걸 마음은 전혀 없는 듯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까짓건 몇 마디 민망스러운 얘기를 듣는 것도 불사하면서라도 영혼 구령을 위해 전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없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나도 시작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다 벌써 9월 달이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선사는 바람이 역력하고 이제는 가을 날씨에 말이에요. 여름에는 덥다 하여 밀어놨던 일들, 가을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도 좀 맺어야 될 듯하고, 또 점점 한 해가 끝이 이렇게 뒤꿈치 들면 보이고 있는 때에 보낸 세월 너무나 죄송하다 싶으면 이제라도 미루었던 어떤 일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적절한 계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좀 뭔가 열매가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하셔야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무슨 계획이 있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출입하여 신앙생활 얼마큼 했다고 느껴지면 이런 대화는 좀 대화거리가 되겠다 싶으나 상대방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대화는 좀 나누면 마음이 통할 듯 싶은 같은 직분자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어떨 때는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유치한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 너희들이 내 말을 가까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희도 들었으며, 너희와 같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만 들려준 말씀도 있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님 말씀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간혹 기도하다가 주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여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많은 특별히 중요 인물들과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내,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교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건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을 말씀할 수 있고, 어느 날 주님이 불현듯 누군가의 아픔의 일들에 선뜻 나서 그들을 돕게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일에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회를 쫓아 동참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깨닫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해서도 아니며, 여건이 갖춰져서도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은 그는 알아들을 것 같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듯,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다 알아들을까요? 네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빵이나 겁나게 허벌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신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갈 듯한 기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주님이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면 지체함이 없이 그리 응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 어쩜 그 막장 드라마는 그거를 알아듣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알아듣는 것 같으나 일어나 자리를 뜰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집사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지니끼리 있으면 지네들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떠버리는 것도 대빵 웃기는 일이지요.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도 보는 게 다가 아닌지라 영안도 열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찌들어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인간적 욕구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자 평상시 나도 그토록 원했던 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 때로는 힘에 벅찬 듯하지만 기쁨으로 그 음성을 알아듣고,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간혹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이제 교회에 막 출입한 사람은 그저 논리적인 설교만이 자기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만큼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은 은혜를 남달리 사모하는 마음에 모임 공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촉각을 세우고 동참하고 있다가, 남들은 그저 들려주는 소리로 만족할 때 그는 들어야 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무사람들은 그 말씀에 울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지만 그는 깨닫게 하신 말씀 때문에
흐느껴 우기도,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그는 그 말씀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걸, 신앙생활이 짧은 연조인데도 놀라운 건 그는 알아듣기도 해요. 어찌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요. 누구보다도 예배는 익숙하나 익숙하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마음을 쏟는 중 알아듣는 그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역사 말이에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뭇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는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인기를 갖고 계신 주님이 고난은 무슨 말씀이며 또 죽음을 당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아듣지는 못하면서도 나서는 건 대빵 좋아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주님이 철없는 행동을, 철없는 일을 말씀하신다 싶어 마침내 목소리를 높이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그 의도의 내면에 어떤 계략이 사탄에 의해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모르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넘어갈 수 있고, 또 피차 간의 관계성이 있으니 네가 뻔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어찌 내가 나쁜 마음에 손뼉치며 너 고생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남 모르는 사람도 고생을 당하면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곤혹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에 혀를 찰 수 있을 때 어찌 제자라는 신분에 스승이 겪게 될 일들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 것인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분 주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사람이 다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살피지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된 길이지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손뼉을 치며 환호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나를 위한다는 마음에 누군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 살기 위해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집구석에만 가도 환영받지 못할 얘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단한 일,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승이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제자라는 신분의 그 관계성을 이유 삼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도전하는 일들을 결코 예수님은 간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일에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대놓고 예수님을 3번씩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줄이셨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고 하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성경을 나름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유혹까지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마귀는 떠났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같은 내용 병행 구절로 그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집어넣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했던,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대놓고 도전했던 마귀가 예수님이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떠났는데 아주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 있던 마귀는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교하기 이를 데 없으며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며 기회를 엿보면 우는 사자처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원수 마귀는 이제는 자신이 마귀라는 걸 감춘 채 베드로를 통하여 기가 막힌 달콤한 제안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사역의 일들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미혹의 영은,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감추고 여러분 스승으로서 신뢰할 만한 제자 이름이요, 오늘 본문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듣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도전을 받게 되신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멋진 조각 미남처럼만 다가오지 않고 빼어난 미모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이힐에 높은 신발을 신고 그렇게 멋진 여인의 모습으로, 아가씨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시킬 만한 모습으로도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혹할 만한 여러 가지 달콤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치명적 달콤함,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는 달콤하지만 거긴 치명적인 맹독성의 독극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친절한 모습으로 건네는 그 음료수 하나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요새 간혹 사건과 사고에 등장하는 끔찍한 살인의 범인들이 여러분 대부분 지인들이 많고요, 평상시 가까웠던 이웃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평상시 인사도 잘했던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평상시 그렇게 착하고 소심하게 보였던 사람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은 우리의 현실에도 있지요. 어둠의 세력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료도 하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치료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렷하고 뚜렷한 한때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한한 것만 쫓아다니면 귀신이 틈탈 가능성이 많아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어 은사라는 것을 빌미로 당신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이 있다면,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게 사실이라면, 이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길 바래요. 안 하신 분들은. 마침내 원수마귀는 자기를 감추고 드디어 베드로가 스승을 위한다는 명분이요, 또한 때가 적절치 않다는 나름대로 판단 아래 이미도 예수님께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다 칭찬까지 들어 멋진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의 일들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일을 단호하게 뿌리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있어 이런 류의 도전이나 유혹을 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평상시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도 늘 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은 주일마저도 예배마저도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어떤 위험도 불사해가면서 앞장서 헌신할 것 같았던 사람이,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은 교회 구석진 곳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괜히 꿍시렁거려가며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신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때는 주목받고 칭찬들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은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신자보다도 못한 교회 안에서 더 그릇된 일을 구석진 곳에서 모의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옛날로 따지면 안 되고 지금으로 따져야 되겠더라. 당신이 한때 열심히 썼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나 문제는 지금 당신의 신앙이 거지 같다는 거다. 당신이 한때 열심히 했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오늘의 신앙은 옛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허물어져 있다는 거다. 대부분 우리가 한때 열심히 했다는 걸 자꾸 회상하고 지난날의 일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을 얘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요. 오늘 당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세요. 문제는 한때는 펄펄했던 그의 신앙이 죽어버린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생기 있고 활기가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볼상사는 모습으로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는 참석하지만 늘 앉았던 자리에 그곳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전하고 다른 거지요. 그전에는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지만 요새는 시비 걸려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그전에는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불편한 마음에 동태를 살피거나 자기 비슷한 유의 사람이나 좀 만나야 되겠다는 바르지 못한 동기가 있는지도. 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앉는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지정석처럼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꼭 그 자리에 앉아야 지도 마음이 편하고, 더 놀라운 건 늦게 와도 좀 비키라고 그러면 또 비켜주기도 하니까 지정석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라도 서로가 피차다 묵인 아래 그냥 인정해 주기도 하고, 자기 또한 그 자리에 늘 앉아 은혜 받았으니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듯 느껴지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 늘 앉아 있어서 예전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과연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오늘의 신앙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옛날의 신앙이야. 옛날의 신앙. 나도 한때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왕년 없는 사람은 없다는데 뭐. 여러분, 옛날이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간교한 원수막의 계략도 놓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늘의 신앙은 없고 옛날 신앙만 존재해요. 옛날 신앙. 그러니까 요새 막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은혜 받아 펄펄 뛰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은혜 받은 모양이네 이러는. 은근히 은혜 받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뜨거운 마음이 어쩔 모르는 사람. 그래도 사람이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격이 돼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한마디 건네주면 부럽다. 나도 한때 너무 짜는 신앙도 가졌지만 어쩌다 나는 요새 신앙이 요 따구가 됐는지 널 보면 부럽다. 참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격려하고 힘을 북돋으면 얼마나 좋아. 지도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이제 뭐라도 일만 시켜주면 사력을 달 기세인 그 사람도 괜히 기죽여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기야 그런 사람 없겠지. 이 말은 내가 요새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이만큼 얘기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한때 멋진 고백은 했으나 오늘은 아니다. 한때는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때는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연 그럴까?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한때 그리 고백했던 사람이 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전보다도 깊은 신앙이어야 되고, 여러분 한때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이제는 된 듯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낯을 들어 주님을 응시하고 더 가꿔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베드로는 들어야 했어요. 어찌 그것이 그 당시 베드로만의 얘기일까? 오늘도 누군가 대놓고 여봐 집사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난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성령을 속여가지고 죽어버렸거든. 야, 만약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면 다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도 들어. 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죽을 놈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죽인 것 같고, 요새는 주님이 안 죽이는 건 죽이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요새는 안 죽이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여봐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질이 더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저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건 그는 달갑게 받고 더 성장하며 지혜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것들한테는 책망도 하지 말래. 그런 사람들의 책망하거나 충고하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아.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은 뻔한 거 아니야? 오늘도 길 가다 개만 보면 귀를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일은 제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 대놓고 주님이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지, 우리도 보기에 뻔하게 잘못되고 저건 아니다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고할 만한 위치요, 가르쳐도 될 만한 입장에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이 얘기 듣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그렇게 책망할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뛰어난 피아니스트는 한 번 자기가 연습은 안 해도 본인이 안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현명하지만, 본인도 아이고 내가 연습을 안 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자기가 넘어가 혹시나 연주를 하게 되면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요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무슨 놈의 동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눈이라도 끔적거려야지, 그렇게 싸납게 나를 쳐다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때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라도 사탄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신앙으로 오늘도 괜찮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십시다. 누구도, 여러분 내가 성질을 들어오 그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까 자신도 말씀 앞에 있어 늘 자신을 고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충분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거든. 혹시나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문제 때문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지켜보면서 아이고 그분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분 정말 순수하셨는데, 어쩌다가 이제는 남들의 눈에도 들킬 만큼 됐을까? 남들의 눈에도 들킬 만큼 됐을까? 주님, 저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기도할지도 모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이요,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택한 제자요, 제자들 가운데도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였으니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교회에서 남다른 훈련을 받고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는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 그의 위치는 변함없이 그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30년이 넘어가지만 제가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 우리 강대성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해. 근데 나는 아니더라고. 나는 이게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난 그래서 뚜껑이 열린다는 말도 잘 이해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저도 부정을 못하거든요. 어떨 땐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잃어버린 듯한. 그래서 저도 역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희한하잖아요. 목사는 계속 목사인데 저는 성령 충만하다가 없다가, 충만하다가 안 충만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여전히도 늘 가꾸어져야 되고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 노력을 끊임없이 애써야 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잊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어떨까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본래 서리 집사는 설이 내리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인데 교회 현실적으로 서리 집사다 하여 떼기는 어렵거든. 서리 집사는 너 이번 1년 동안 너희 신앙생활을 지켜보자. 너 요번에도 시원치 않으면 다음에는 서리 집사 뛴다,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무슨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지가 무슨 해병대도 안 나온 게 서리 집사도 계속 서리 집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되 자기의 생활의 개선이나 자기의 신앙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됐으니까 누가 내 직분을 뛸까? 이제는 배짱이네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그래 하나 먹어라 그냥 그래. 그 사람이 연약한 신앙, 그렇게 해서라도 다독거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인데도 지가 된양 거들먹거리고 충분한 것처럼 오만방자하면 안 되죠. 선뜻 수긍하기는 좀 그러지만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거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목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야 건강상 유익이 됩니다. 건강상. 왜냐하면 또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긴장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착한 마음 때문에 한 얘기니까. 여러분, 멋진 고백을 한 사람도 그 지경이 된다면, 남달리 주님이 택하여 세운, 주님이 더 많이 가까이 두셔서 말씀하시고 양육한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지경이 됐다면 어떤 인생이 우리는 괜찮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는 끔찍한 일을 이뤄내고 엉뚱한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멋진 고백을 했다가 사탄 소리를 듣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너는 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하하, 이 원수마귀가 이렇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여 나름대로의 사람의 논리로만 충족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된 줄로 만드는 거구나.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도전하는가 보니까 생각 속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생각을 원수마귀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아이고 참. 아니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놀랍잖아. 돈을 하도 많이 만져서 그런가? 누군가는 말하기를 먼저 돈은 빌립이 먼저 돈깨를 맞는 회개일을 맡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어디서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을까 주님이 시험하시자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그 당시에 돈깨를 맡아 그리고 회개일을 맡았는지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거예요. 문제는 돈깨를 맡으면서 도둑놈이 됐어요. 그리고 극비야 예수님도 팔아버릴 생각을 했으니 돈에 환장한 그에게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돈 몇 푼을 좀 손에 챙겨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든 겁니다. 놀랍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한때 멋진 고백을 했고 남다른 비교되는 신앙을 가진 듯한 직분을 갖고도 사탄 소리 들은 걸 보면 어둠의 세력은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생각에 침투하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특별한 예배의 공간에서 거룩도가 구별된 모임 속에서 어둠의 세력은 그 생각 속에 역사한다. 요새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것은 역력한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림없어요. TV를 볼 땐 대부분 생각 없이 멍청하게 보니까. 그래서 TV를 보면서 받는 정보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누군가 피차 대화를 하되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신뢰를 하지 않거든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뒷말이 이걸 붙이면 사람들이 수긍할 거예요. 텔레비에 나왔어. 그러면 다 수긍할 거예요. 세상이 미쳤어요. 요새 가짜 뉴스도 많다는 것과 언론도 보수와 진보도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언론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팩트를 갖고 진보적 경향의 사람, 보수적 경향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팩트를 나름대로 풀어서 앵커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팩트가 아니고요, 당신이 당신의 성향 따라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거기에 따라 다 같이 호응이 돼서 이어지는 거지, TV에서 나오는 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TV를 볼 때는 정신 챙기고 보셔야 돼요. 이왕이면 당신이 균형 있는 사고를 가지려면 이것저것을 두루 살피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하나, TV에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노력하여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기도원의 취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리 요새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 건강 프로그램에 어떤 분은 약물로 암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앙으로 극복하기도 하는데, 그 케이스 중에 한 분이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갈매산 기도원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버텨나가십니까? 그분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취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취재를 몇 시간 동안 해서 나쁘게 편집하여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잘못 이해하게 되거나 기독교까지 혹시나 나쁜 의도로 그들이 편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지금까지 홍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구태여 그런 일에 마음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언론이 가끔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원에 연락도 하고 하지만 전혀 그런 일에 얽히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V를 봐도 생각하고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생각을 통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일날 그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골로새 3장에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가르쳐주기를 죄인의 꾀에 동의하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들어설지 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동의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 담겨진 것으로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겁니다. 날마다 그의 생각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명령형인데 계속적으로 위의 것을 흠모해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늘나라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지만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 목표는 또렷하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상상력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청히 있으면 멍청한 사람에게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하지?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해?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음을 잡고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허용하면 그 생각에 점점 사로잡습니다.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음흉한 생각이, 갑자기 거ret된 마음의 충동이 졸지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장악당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힘쓰게 되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다시, 이제부터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눈을 감으세요.